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경배와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경배하고 있느냐, 경계하고 있느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유합시다. 시작. 자유합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를 꼽아봐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수요일 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했고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헷갈리죠. 자유 이러면 방종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혹은 양심의 자유, 이게 우리 교리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의 자유이고 무슨 자유인지,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음껏 자유하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21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 강요, 요거를 살펴볼 때 세 가지 단락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자유에 대해 공부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부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록이 뭐냐면은 이제 메인 메뉴가 책이 혹시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딸려오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그것을 칭의의 부록이다, 칭의의 부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자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자유 세 가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제목이 있습니다. 자유에서 자유는 이제 좀 움직이는 아이콘으로 해봤습니다. 21번째 3권 19장 1항부터 3권 19장 6항 16항까지 이렇게 오늘 21번째, 앞으로 이제 9번만 하면 기독교 강의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30주제로 살펴보고 우리가 처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30번 안 넘어가게 하고, 마지막 31번째는 총 복습 정도 한다면 할 수 있겠고, 그 뒤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주제들, 성경, 정치 신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교리 신학, 조직 신학 분야라든지 역사 신학 분야라든지 성교 신학도 있고요. 성경 신학은 오전 예배 강해 설교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죠. 근데 충분하다고 하지만 어떤 장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여러분은 길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충분히 설교가 안 된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건 리더한테 물어보세요. 리더 모임 때는 제가 꿈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볼 거냐, 꿈에 현몽하여 꿈에, 그게 한 4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라마에서 애통하는 자가 라헬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 어쩌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소제목으로 이제 밑에 보면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다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거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난 배울 거야. 교리를 배울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나라를 이룰 거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박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이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 설정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신앙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화 혹은 감동이라는 말을 쓴다고 쳐도, 문병호 교수님도 감동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영감으로서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화, 조명으로서, 내주하심으로서의 감동이라고 이제 쓰신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써도 이해하는 자들에게 개념이 이게 완전 다르다. 개념이. 여러분, 개념 설정 정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그 성령 충만이 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신학의 그 오순절 계열의 그런 성령 충만, 또 막 랄랄라 막 이런 걸 해야 성령 충만, 그런 겁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겁니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의 방편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감화와 조명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이렇게 내가 좀 충성해야겠다 할 때 거부감 없이 바로 하자.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자. 내가 헌상하자. 성령의 조명과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바로 아멘하는 것. 이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니까 여러분 또 모르면은 뭐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그냥. 엄마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예요. 뭐 이런 거야.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아멘할 자유, 그게 우리의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할 자유, 마음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칭의의 부록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값없이 선물로.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나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예정, 작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야죠. effectual calling.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게 되죠.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이 일어난 다음에 뭐예요? 뭐가 일어나요? 믿음, 신앙. 여러분이 복음을 듣다가 영적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칭의. 여기 칭의의 부록.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는 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칭의. 이거는 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법정적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고 한다고요. 죄가 있지만 사면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사면해 준 거예요. 법정적 칭의. 따라하세요. 법정적 칭의. 우리 앞에 학생들 따라하세요. 맨 앞줄 내려놓고 따라하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백은우 쿠폰 하나 주세요. 백은우가 제일 잘했습니다. 아까 애들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칭의, 그 칭의의 부록으로서 오늘 자유, 이 자유가 물론 이제 뒤에 양자됨 있죠. 입양,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성화. 원래 그 사이에 또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화와 함께 맞물려지는데, 성화의 제일 첫 단계는 어떻게 드러난다? 선행, 착한 행실. 선행. 성화돼요. 성화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화 다음 뭐가 돼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요, 살아있을 때고, 영화는 언제예요? 죽어서죠. 이 성화는요, 성화는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이죠. 우리 청년 성준 형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제 교사로 국제학교 과학 선생이 됐는데 학교 이름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세인트 폴 뭐 인터내셔널 스쿨이래. 그래서 세인트 폴 성 바울 국제학교다. 와, 멋있네. 성 바울 미션 스쿨인가 봐. 진짜 멋있다. 아니래. 이름이 멋있어서 갖다 붙인 거라는 거예요. 세인트 폴 막 이러면 뭐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야,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죠? 세인트 에즈라 바이블 스쿨 뭐 이런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미션 스쿨이 아니래요. 근데 이름은 성 바울 국제학교야.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요, 그런 그냥 간판 갖다 붙이는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는 실제적인 성화예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1mm라도 일어나야 성화고, 만약 그게 정체되어 있으면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칭의.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일까 할 때는 칭의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달라지는 거지. 오늘 또 실패했네. 내일은 빡세게 해봐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빡세게 한다고 할수록 더 엎드러져 있다니까요. 더 게을러 있다니까요. 더 엉뚱한 짓에 시간 보내고, 쇼츠 보는데 1시간 그냥 보내고, 성경 한 구절 보는데 1분도 안 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어디에 집중해요? 칭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찬가지예요. 칭의가 확실히 된 사람은 뭘 누린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 칭의의 부록으로서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칭의의 부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에서 절정에 이른다. 성경 19장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결국에는 칭의의 부록으로서 이어져 나오는 부록 1탄, 부록 2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 여기 이 칭의에 연관되어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정말 예수가 왕인가? 아니면 오늘 헤로당처럼 예수를 경계하고 있는가? 돈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솔직히 물어봐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며.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며.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을 나는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유의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냐?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무슨 멍에일까요? 죄의 멍에죠. 마귀의 멍에죠. 이런 죄의 멍에,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18장 9항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이다. 육적인 자유는 육체에 속한 것을 추구함으로 방종하나 영적인 자유는 영생의 순종에 이른다.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불렀던 떨려 그 노예들이 부른 노래예요. 노예들이 얻어맞고 얻어 터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노예들 노래입니다. 그게 몸은 억압되어 있지만 신앙은 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그거는 저항할 만하다. 중간 권위자들만 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저항할 만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유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다. 그 자유는 영생의 자유, 영원한 자유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방종, 육체의 방종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자유는 영생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다. 신실하신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예수님이요, 저랑 여러분 때문에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리 하셨다. 구약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예수님이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 주인이신 분이 저랑 여러분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그것이 죄값이 다 소멸되고 이분은 이제 새로운 부활체요, 새로운 의의 열매, 첫 열매 되시고 이분은 무후만 순결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채무자가 되셨고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에 죽을 권세, 비하의 권세도 있고 부활, 승귀의 권세도 나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거지. 무슨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던 선악과와 행위 언약과 같지 않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만든 언약. 다만 이거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만 남아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언약은 인간들 편에서 막 다 깨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복음의 언약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부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방종을 말합니까?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까? 영적인 자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되는 중생, 거듭난 사람의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자의 부록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잊게 된 자.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여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새 것입니까? 시작. 성도님은 새 것입니까? 아멘. 새 것인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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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여러분 믿기 전에 교회 생활 제대로 하기 전에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힘듭니다. 힘들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깨부시고 흥청망청.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이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다? 자유. 진정한 자유. 더 나아가면 이제 자족하는 비법까지 이제 여러분 통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 쉬운 말로 만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걸어다니는 사람. 발은 흙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아하. 두 번째, 이 세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세 가지로 들어가서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의 자유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사실은 로마서 7장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그 얘기를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요 그동안 믿는 사람으로 배워왔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어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구나. 오라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게 공고하다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끝자락에 나오는 것을 신자의 어떤 삶의 고통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MDB 3년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따로 또 공부를 하다가 신약 전공을 하다가 보니 로마서 오수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보니까 와 7장 1절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게.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율법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탄식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해봤던 과거의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율법 다 지킨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율법의 언덕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오라 찾아봐요. 안 되겠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프레지로 보여드려도 성경 구절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체크해 두셔요. 시간상 제가 기동성 있게 설교하려고 프레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 아무런 것도 뭐 적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7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절 남편이 있을 때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지금 남편과 뭘 비유하고 있어요? 법. 그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나왔죠? 법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넘어가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다고 율법을 막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참 좋은 건데 그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원죄에 끌려가지고 그 율법대로 100% 다 살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19절 읽어보세요. 별표.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선은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딱 봐도 지금 바울은 뭐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율법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탁 등장한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뭘 의지할 거냐? 예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지금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빚은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 그리고 성도는 죄의 빚을 물음받았고 의의 빚을 지게 되었다. 죄의 빚을 갚게 되었고 의의 빚을 졌습니다. 전 빚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빚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이 많아요. 죄는 이제 진 빚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죄의 빚은 다 탕감했고 그 빚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은 뭐냐? 죄의 빚이에요? 의의 빚이에요? 의의 빚이에요. 의의 빚.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의의 빚 많이 졌습니다. 시작. 당신은 의의 빚 많이 졌습니다. 빚이 있어요. 종류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죄의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탕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빚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빚은 죄의 빚이 아니라 뭐예요? 이젠 예수님에게 갔으므로 의의 빚이 된 거예요. 의의 빚은 뭐냐? 은혜의 빚이에요. 자유의 빚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빚이에요. 사실 이건 빚이 아니죠. 뭐예요? 자유죠. 자유. 은혜죠. 은혜. 그렇구나.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거 실제적인 우리를.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죠. 그거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이래.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그래 놓고 또 멍에를 메라 그러는 건 뭐냐 이거예요. 헷갈려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고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멍에는 커플. 그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콜링을 받을 때 소 몇 마리? 12결이 기억나세요? 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짝꿍이라는 한결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떻게 생겼다? 커플로 생겨. 커플로.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이 이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뭐예요? 내 멍에를 메면요 자기가 힘을 다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힘 약한 소를 훈련시킬 때 힘 강한 소와 멍에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리고 힘 강한 소가 혼자 멍에를 다 메고 가는데 얘네들은 매는 척만 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가볍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거운 짐 질 때 뭐 박스 같은 거나 냉장고나 뭐 세탁기 같은 거나 무거운 책상이나 이런 거 들 때 드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죠. 손만 대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무겁네 이러면서 저쪽은 힘쓰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애들이 막 또 가방 들겠다고 해서 양쪽 손잡이 있는 가방 너 한쪽 나 한쪽 손잡이 잡고 가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힘 다 쓰고 있죠. 애들은 그냥 손잡이만 잡고 가는 거예요. 덜렁덜렁.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메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일단 모양만 갖춰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빚은 이제 의의 빚이고, 그 의의 빚은 사실은 자유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볼 때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이 해방은 반대로 말하면 자유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하면 되죠. 왜 뜻을 다하여 또 붙여요? 이 뜻을 다하여 여러분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목숨이라니까요. 이게 뜻이라는 게 뭐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갖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오늘 8.15 3.1절 거사의 뜻을 함께 하겠는가? 목숨 바치겠는가? 그 얘기요.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뜻을 함께 하겠습니까? 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신명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보 거표지에도 있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정확하게 두 번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뜻은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 목숨을 다할 자유. 재밌죠?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마음, 목숨, 힘,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죠? 마음, 목숨, 힘, 총체적 자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바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요,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걸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설명했었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기억이 납니까? 정답! 와, 누가 말했어 지금? 와, 우리 시은이 쿠폰 주세요. 시은이가 쿠폰을 어디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쿠폰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 그거를 아디아포라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과 관련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죠? 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 없는 것들, 중립적인 것들, 그래서 구원과 무관한 것들, things indifferent to God's salvation, 이렇게 돼 있죠. 구원하고 관련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맸습니까? 와인 색깔이. 제가 오늘 만약 파란색을 메고 왔어요. 괜찮아요? 파란색 저 자주 마시잖아요. 검은 넥타이 메고 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검은 정장 입어도 되겠어요? 표정이 안 되시는 표정들이시네. 제가 뿔테 안경만 지금 쓰고 있는데 코바지 있는 안경, 도금된 안경 써도 되겠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가 머리를 한 2달 더 길러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지옥 가요? 그러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맘대로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 안에서 제재를 받아요.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가 분명히 있죠. 내가 오늘 검은색 정장을 입든 하늘색 정장을 입든 남색 정장을 입든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와인색 넥타이를 매든 하늘색 넥타이를 매든 검정을 매든 체크무늬 넥타이를 매든 큐빅이 박혀있는 넥타이를 매든 죄마 배지를 그 배지로 매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고 온 대형 철판 배지를 하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명을 찬양 부를 때 흰 조명을 켜든 주황 조명을 켜든 차이가 없어요. 뭐 주황 조명 켜면 천국 가고 흰 조명 켜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죠? 그게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 걸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봤죠? 목숨 걸고 순종할 자유. 예를 들어 예수 외에 다른 게 구원이 있다. 무슨 뭐 이만희가 무슨 뭐 성령 보혜사다. 그런 거는 막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 거는. 바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뭐처럼 섬긴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바람이 났잖아 지금. 그러면요 그 집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들 딸들 교육 문제도 분명히 있고 우리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회가 있다면 나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본질이냐 이걸 잘 선택해야 돼. 청년부 수련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서해로 갈 것인가? 동해로 갈 것인가? 이걸로 청년부가 반으로 만약 찢어졌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 없지만 그런 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는 마음은 맞죠. 근데 그런 걸로 교회가 무너지거나 와야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들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주일 중요하죠? 그러면 주일만 중요하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요?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가려 먹어요. 둘 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규칙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제재하고 있다고요.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너가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데 문제는 이거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새가족들, 새신자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하지 말아라. 그렇구나. 여러분 자유 누리고 있죠? 모든 것을 아는 자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를 누리시겠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에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은 나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소고기가 정육점 시장에 나왔을 때 묻지 않고 사 먹기를 원한다.
먹어라. 거기 뭐 귀신이 침 흘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거 제우스 신당에 들어갔다 나온 소고기인데 우리 바울 선생님 그걸 먹어도 되나? 먹네. 이런다면 그 사람 있는 데서 굳이 그런 걸 먹지 마라. 괜히 그 고기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겠다. 이게 기독교인의 양심이에요. 무슨 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양심이 있지만 형제자매의 타인의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 양심. 2단계 더 높은 거죠. 나 마음대로 할 정말 말씀 안에서 비본질과 본질을 가릴 자유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저거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시장에 나온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건데 저걸 사 먹는 거 아닌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사님이 그런다면 나는 에베소 지역에 오면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그럼 고린도 지역에 오면 난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을 거야. 이건 뭐예요? 내 양심이 아니고 저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내 양심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자기가 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리더십이 상승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일들이 총회와 노예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큰 교회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연합하고 주일학교 강습회하고 연합수련회 굳이 안 해도 세가족 축제 하면 150명씩 와요, 막. 굳이 작은 교회들 같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작은 교회들이 풀뿌리처럼 흩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좋은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교육 목회에 앞장서는 서울에스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양심,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요 구절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 모든 것이 가하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공동체다. 이게 교회. 나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이야기가 아까 8장이랑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제한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 아래 종속되어야 한다라는 걸 방금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아래 종속되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 자체는 믿음의 순수성 아래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칭의의 뭐라고요? 부록이라는 거죠. 그 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부록으로 사랑, 그 사랑의 종속으로 자유가 나와야 된다. 이해가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명문선에서 발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자유겠죠.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양심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리 분별하는 지각이다.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뭐라고요? 작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뉴스나 이런 데서 자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법 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리 분별하는 지각이다. 지각.
지식의 생각, 지각.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숨은 속을 드러내는 1,000명의 증인들과 같다. 이 양심은요 1,000명의 증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게 되면요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딱 꽂고 거짓말을 딱 하면 당신은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요. 딱 이래도 아니요 할 때 이건 거짓말이지라는 걸 자기 뇌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뇌파가 사인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거 거짓말하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로 잡아내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숨은 속을 드러내는 1,000명의 증인이에요. 저도 가끔 신방을 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하고 신방을 하고 훈계를 할 때 딱 보면 요놈 봐라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네. 이게 딱 보여요. 그게 여러분도 아이들이 이 거짓말인지 이게 참말인지 보이잖아요. 양심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거나 변명하게 되므로 이는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가 된다. 뭐가?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라는 중간자.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의. 칭의의 부록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의 부록으로서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한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였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지요. 거절할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삼가하는 자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 칭의, 부록, 칭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는 성화로 일어나는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삼가하는 자유도 뭐예요? 타인의 양심을 위한 성화. 내가 내 양심을 뛰어넘어 타인의 양심까지도 생각하는 자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나는 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나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뭘 또 자유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죄를 짓는 순간 딱 거기 얽어맺는 거예요. 그 죄가 날 끌고 다녀. 뭐 범죄 하나 하면요 그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나 뉴스 보면 알잖아요. 그 뭐 하나 뒷돈 받아 먹으면 계속 꼬리표가 돼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진짜 자유로울 거다. 아디아포라 문제로부터 또 자유할 것이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너의 그 자유도 자유롭게 제어할 것이고 다 자유예요. 진짜 진정한 자유예요.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덕을 세우는 자유, 신앙생활하는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 전도하는 자유, 선교하는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넘치는, 그리고 이 자유가 지켜지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종속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 종속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시간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를 주시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성수 주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감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던 게 제일 즐겁고 고향과 같은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자유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닌데 또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 자유를 상속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양질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